중에 가장 몹쓸병이 치매 같아요.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이게 몸을 안 움직이면은 병이 오는 것처럼 머리도 자꾸 써야 돼요. 머리를 안 쓰면은 치매가 오니까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네. 외우려고 자꾸 하고 뭘 이렇게 기억하고 귀찮아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병이 오니까 자꾸 힘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익한 고난이에요. 네. 유익한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걸 자꾸 하면 결과적으로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서 오늘의 현대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문화만 하더라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 시대에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런 시대 살았잖아요. 시골에서 퍼세식 화장실. 여러분 여러분대로 냄새는 냄새, 또 밑에 펼쳐지는 광경은 정말 볼만한 그런 광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예. 또 어떤 집은 너무나 그게 막 많아가지고 막 기어 올라올 때 올라오지 못하다 그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시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연구 끝에 사람들이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상상을 못한 거죠.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든다는 걸 상상을 했어요. 되니까 된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감사라서 think, 생각하다에서 thank유라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 미개의 사회는 감사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지난달에 생각해보세요. 지난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래서 그러한 화장실 문화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대로 좋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스위치만 누르면 다 밑에 닦아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시골도 전부 다 비대 설치해놔가지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한데. 네. 주방에 쓸만 하더라도 가스레인지 옛날에 곤노에서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지금은 또 뭘 써요? 네. 인덕션이라는 이제 그 폐에 안 좋다고 하니 가스가 나오면 폐에 안 좋다니까 인덕션을 그냥 금방 끌어서 올라오는 거죠. 네. 세탁기만 하더라도 세탁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또 빨고 또 짤순이로 짜가지고 널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다 그 세탁기만 넣기만 하면은 스위치 누르면 지가 다 짜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집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큰 빨래는 빨래방으로 가게 되면 그거 다 주면 다 또 해주고. 네. 얼마나 감사하고 맞습니까? 응?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네.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이 에어컨, 또 자동차 문화, 또 자동차에서 길 잃어버릴까 봐서 전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누르기만 하면은 다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예. 이러한 현대 문명의 이기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약 75억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현대 문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20억이 아니에요. 반 이상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그 자연적인 그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이나 또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핍박받는 그런 고난, 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저 북녘 땅만 하더라도 그 나라 자체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어느 분 제 다녀온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어떤 청년이 밭도랑 이래도 밭에 감자 심어주러 갔는데 이제 감자 캘 때가 돼서 이제 또 캐는 걸 보러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밭 저쪽에 청년이 손질더래요. 따라가봤더니 거기 묻어놨던 것을 이렇게 후미를 이러는데 보니까 라면 봉지를, 신라면 봉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 사람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바닷물에 서해 바다에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닷가 나가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 청년이 그래. 남조선은 인쇄가 잘 되나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말로 할 수 없이 뭐 대단합니다. 인쇄술이 뿐만 아니라 별의별 것이 다 많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감시원이 하나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이 얼른 대고 남조선은 거지가 많다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측은한 말이 들었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데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또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생지옥 같은 그런 그 정치범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 아마 다음 주 저녁에는 거기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남한에 오신 분이 간증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저녁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만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히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줄 안단 말이죠. 그래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요. 조금만 더도 힘들다고 짜증 부리고, 그걸 더 좀 못 견디면 아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지난날에 어려웠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찜통도에서도 지난날에 어렵게 살았던 일을 생각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전을 시켜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이렇든 고난이든 저렇든 고난이든 간에 이 두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정말로 유익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이 가치가 있다, 힘들어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다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무익한 고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벗어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 일이겠어요. 소망이 없는 고난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정말 고난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10남매 10남매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또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재해로 또 도둑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마지막 남은 자기 육체마저도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려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바로 이건 고난 이전에는 그냥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영성이 개발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육체 신앙이라서 육체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 넘어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게 확실하게 주어지게 된다. 아멘. 네. 그 고난이 그래서 욥에게서는 유익한 고난이 됐다는 거죠. 아멘. 네. 오늘 본문의 67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나름대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몸은 좀 힘들 수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지난번에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하고 병원에, 세종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시간이 참 나지 않아서 어떻게 갔다 올까. 그래서 막 빨리 새벽기도 끝나가야 되겠다.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는 연락이 돼서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중에 우리 권사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그래, 똑같은 마음이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니까 좋지. 예. 안 가면은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다 부담스럽잖아. 성도는 지금 중환자에 있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못 가면 그 마음이 부담있잖아요. 목자는 목자로서의 그 마음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를, 권사는 권사로서의,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니라. 아멘. 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오늘 또 7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1절 시작.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이든 물질적인 고난이든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이든 그것이 유익한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 됐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신앙의 길로, 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잘못 믿은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졌지만은 사실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넘겨줘서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도상에서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춰지면서 이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으면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밥을 3일 동안 밥도 물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엉덩이 쭉 내려보세요. 엉덩이 보세요. 네,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 고난을 당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변화됐어요?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에서 나온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어떤 육체적으로 병이 생겨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누구들이니까 교회 가면은 하나님 기도받으면 또 치료된다는 말, 그 때문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또 돌아온 사람도 있고, 가정의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런 고난, 고통,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우연히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도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거죠. 따뜻한 에어컨 안에서 그냥 가만히 둬서 수박이나 먹어가면서 TV나 보고 막 동계 스포츠 하는 거 다시 또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몸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고난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의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탕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예요. 이 사람이 세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야, 누구도 보니까 어디 가서 등산도 하고 즐기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살게 보이냐? 믿음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갔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돈 달라가지고 다 재산 미리 어차피 줄 거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알면서 다 줬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허랑방탕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더군다나 그 지역에 흉년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그 흉년 속에서 어떻든 버텨보려고 돼지 키우는 집,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그 주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돼지는 밥을 주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이 밥 먹는 거 가지고는 배가 항상 줄입니다. 돼지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은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아마 먹다가 얻어 터졌는데 모르죠.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배도 고파 죽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 아버지 집에는 이거보다는 나은데 돌아가자니 양심상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래 이 집에서 무슨 사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멀리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 올 줄 알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나 곁길로 간, 또 신앙을 믿음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까, 애타 기다린 하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처럼
그런 이제 그 아이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의 맨발로 가서 맞이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너무 지난날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아버지는 귓전에도 안 들리는 거야. 돌아왔다는 그 첫 시간 마음 거야.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벗겨버려라, 또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옷을 입혀라,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라. 잃어버렸던, 죽었다가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큰 잔치를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성도를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자꾸 고집부리다가 자꾸 어려움이 꼬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야 돼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까? 거기서 바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인데 암모이라는 그 형제 아들이 또 배다른 또 딸을 또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배다른 딸의 오빠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열불이 박쳐가지고 그 암논을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들끼리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맨발로 다윗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다윗이 얼곱게 오직 주님,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다 풀어서게 됩니다. 그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연결시킨다면 그 사건을 위하여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한꺼번에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냐면은 성도가 영적으로 개발되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데는 절대로 고난이라는 방법,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깊어지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은 정말로 영적으로 깊어져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성이 있어요. 육성. 예수를 믿음으로 이 안에 또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4차원적인 방법이에요. 4차원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으로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이익이 되고 또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왜 어떻게 그걸 따라 살겠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저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것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땡볕에서 세력을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나 잘 먹고 살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내면은 국가의 아들이 된답니다. 국가의 자녀. 조금 잘 키워내면은 장모님의 아들 된다. 보통으로 키워내면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늙을 때까지 속썩 있는 아들. 아주 잘못 키워내면은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 우리는 정말로 다 필요로 하는 아들. 이 사회가 필요한 자녀. 아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인생의 보람인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잘 돼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후손들은 잘 되는구나. 그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 육신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세상 사람은 더 거짓말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위해서 또 괴롭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가책이 없이 그걸 하니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전략과 또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전략 보세요. 20년 동안 10번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당해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막 이 나라 금방 통일이 되고 막 평화가 온다고 막 어떤 학생들은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군대 안 가도 됩니까? 평양 가서 언제 냉면 먹습니까? 백두산 언제 갈 수 있습니까? 그거 그저께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막 이제 싱가포르 가서 막 회담하면은 막 그냥 이제는 막 금방 이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저 북한 땅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번에 원어민 교사들이 13분이 있어서 이제 저 강릉에 좀 구경시키러 모시고 왔어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몇 사람 보려는 얘기 자리가 있어서 남북 회담 또 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당신 그 저쪽 북한 지도자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잘 믿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헤드웨이크 머리가 골치가 아프겠다. 그렇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번만 딱 사람 만나면 2, 3분 내에 딱 그 사람 속을 파악한다는데 파악이는 뭘 파악해? 3대째 쌓여진 노하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큰 크리스찬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육으로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싸움입니까?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어요. 예. 총칼을 들지 않는 싸움이라고 해요. 싸움.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턱턱 밖에 나가서 물질을 가져와서 자녀들, 아내들 같이 보고 살리고 또 때로는 아내가 벌어오고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일단 이 몸으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머리를 쓰는 것, 사업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머리를. 예.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특별히 시편이라는 것은 영혼의 해부서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갈등적인 문제들이 다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찬미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다수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들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일례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이 추격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또 때로는 압살롬 때문에 또 도망나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탄식을 하다가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지난주에도 간증들은 우리 저 안주사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듣다가 내가 마음을 좀 해서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학생이 돈 버는 길은 장학금 받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면드렸더니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학생들은 그래도 장학금 받아가다 가만히 있습니까? 옛날에는 공부할 때 학생들이 좀 의리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컨닝을 떠나지만은 노트 정리한 것도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보여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없대요. 저의 슬픔은 나의 기쁨입니까? 지금 그런 식입니다. 얼마나 서로가 그걸 장학금 받을 애를 쓰겠어요. 그런 데서 장학금 받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냐면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하다 보면은 영성이 개발이 돼요. 영성이. 그래서 깊이 느껴져요. 요즘에 우리 또 새벽 기도를 또 많이 나와요. 청년들 나오고 또 우리 요즘에 또 오배 아빠가 이창훈 성도가 나와서 아주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은혜를 받으면은 특별히 어떤 현상이 많은 쉽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거 귀찮아지고 세대 차이가 나오고 그런데 집에 가면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소리를 매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청년은 기도가 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이렇게 또 직장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간증을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 할렐루야. 71절에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됐다. 이 시편의 가장 영적인 그 깊은 이 영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시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그 고난의 절정에서 거기서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한 고백 같은 기도를 올렸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 몸으로 체득을 합니다.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유익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명목적으로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 본문의 사람이 바로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 네. 성도가 영성이 개발돼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점점 기뻐하는 중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잖아요. 영혼이 잘 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심령에 평안함이 와요. 기쁨이 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 상황 환경 바뀐 것이 근데 마음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을 배는 평안함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중에 점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영성을 개발했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성도를 축복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다 읽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그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촉히 그랬어요. 이 고난하고 영광하고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그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상속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요 캠프 아이들 하느라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제가 두 가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병원에 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운전하는 것이 있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것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말이죠. 신경을 잘못 놓쳐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면 안 되냐. 목사님들이 사고 나는 경우들은 다 이 운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김집사 생각, 오집사 생각, 병원에 있는 사람 생각, 애들 생각, 유치부모 생각, 또 유치부 생각, 또 권사님들 또 누구 또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번에도 가면서 또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중환자실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토끼 생각도 하고 사슴 생각도 하고 닭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니까 이게 잘못하다 사고를 나와서 신경 쓰여요. 예. 또 어떤 목사님 또 거기다 두고 막 누가 껴들면 또 거기다 두고 또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목사님 신방 운전할 때 막 그렇지 않아 복잡해 죽겠는데 갑자기 들으면 막 긴장이 되니까 막 그냥 쌍시옷을 막 하니까 예배탄 권사님이 목사님 요건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운전만 하세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가는 길도 힘들고 하는 길은 막 그냥 눈이 졸려가지고 세 번이나 쉬어서 갔어요. 올 때는 또 시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쉬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청년하고 둘이 운전하는데 나도 졸리기 막 쫓아다니는데 저놈은 또 얼마나 졸릴까 뒤에서 막 젊은이가 그래가지고 또 문자 보내고 야 저 좋은 것 같아 전화해봐 같이 다른 사람한테 도착했어요. 감사해요. 이 무더위에 또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또 홈스테이 그 집에서 혼자 훌렁훌렁 벗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외국 사람들 데리고 같이 벗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 불편해. 그 고난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열이 많아요. 육식을 해서 그런지 아이고 그 1층 이제 우리가 얻은 집이 1층 2층 집이더라고요. 1층은 젊은 사람들하고 2층은 이제 저쪽 방은 우리 민예가 있고 이쪽 2층 이쪽 방은 또 보리슨하고 그 제자하고 같이 있고 나 이쪽 혼자 사는데 거실에다가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놨어. 다 해놨어요. 니들 보자고. 나는 에어컨이 싫어. 기침 나서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자요. 또 이 분들은 또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움직이는 에어컨이 있더만 들고 다니는 에어컨 있잖아요. 큰 거 이동식 에어컨 그것을 방에다가 틀어놓고 자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아침에 또 설사났다 해가지고 아이고 설사나면 그분이 힘들면은 저희 캠프원도 어떻게 지도자가 이게 고쳐야 되는데 그럼 또 약국 찾으러 다니려고 얼마나 또 힘들어.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잘 될 것이니 할렐루야. 예, 이것은 반드시 유익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나름대로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땡볕에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마다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몸으로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주 강한 세대가 되잖아요. 애들이 그냥 의뢰만 받아도 감사한데 거기에 영어까지 이 엔진을 장착했으니 말이죠. 네.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그 아이들 데려가는데요. 이제는 영어가 우리하고는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진가람이하고 또 김민희하고 애들이 4, 5년 정전에는 저게 정말 어떻게 되나. 아, 이번에 그 사람들 통역을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야, 보람이 있어요. 네. 머지않아서 여러분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나갈 때 신경 쓸 거 하나 없어요. 걔들이 앞서더라도 전부 다 영어로 다 통역해주고 하니까 아멘은 지금 다 그러실 줄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님도 축사를 했잖아요. 격선 경사하면서
당신도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이제 경험, 거기다 영어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분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이름으로 모세는 장사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양의 날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은 영광이라고 축복이라는 고난을 알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들으심을 얻으리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남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뭐 하려고? 복을 주신 것. 광야의 그 시험, 연단, 그 고난은 마침내 복을 주셔. 그 복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고린도 더 나가서 마지막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45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침내 이 신앙생활의 종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한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화 없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나라로 들어가는데 다만 들어가서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에 이 옷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그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다 그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들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그 영광과 우리 평생에 그냥 평범하게 순교자들 더 나가서 예수 우편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간 사람이나 그 영광의 밝기가 다 똑같다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섬기고 이런 사람이라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을 받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실 것인데 똑같다면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가시고 행한 대로 받게 심는 그 시간 그 순간순간은 고난이죠. 고난. 그러나 그것은 유익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익한 고난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신앙이 없는 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이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왜 신자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곁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잘 개발돼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인도하시겠어요. 너를 왜 그렇게 고난스럽게 훈련하고 단련한 줄 아느냐. 이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